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6장 전체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가 언제이라고 한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아주 키워드입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20년 효진이가 천국에 갔을 때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할 거고 이게 중요한 이 의미를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전해주는 해가 되리라 생각해서 사실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설교 아웃라인이 다 잡히고 이제 토요일날 그것들을 다듬어야 되는데 갑자기 본문이 이 본문이 하고 싶어갖고 제가 그냥 싹 엎고 하는 바람에 어제 좀 늦게 끝났어요. 가끔 이렇게 갑자기 본문을 바꾸면 시간이 많이 좀 모자르는데 은혜 가운데 또 잘 또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좀 도표가 복잡한데 여러분 이미 도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우시야는 유다의 역사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유다 왕들 누구보다도 사실 탁월한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이제 그 두 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두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월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열세 노예계 지금 있죠. 그래서 유다는 이제 점점 이 국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대 왕 아하시아를 보면 아하시아가 이제 그 예후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세한 스토리는 예전에 콩코드 교회에서 열왕기상하 10분 핵심 정리 시리즈로 했습니다. 카페에 있으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시겠지만 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국력이 이제 약화가 되었을 때 이제 그 5대 왕인 이 요람이 이제 그 아내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달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아달랴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그 우상과 나쁜 왕 중에 하나는 아합의 아합하고 그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남쪽 이 요람 왕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쫙 밀려오고 아달랴는 또 아합 왕의 딸이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에 그런 열심을 냈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달랴가 이제 아하샤가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아달랴가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 왕의 여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달랴가 집권하니까 이 왕국의 그 계보가 다윗의 씨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내용도 사실 그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이 북쪽 이스라엘 그 아방의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남쪽 유다 이 다윗의 씨를 싸그리 제거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국력이 또 나라의 기강이 엄청 쇠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전에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10대 왕 우시야 왕 때 가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52년 동안 왕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가 점점점 그 솔로몬 다윗 때의 그 전성기의 모습을 회복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얘기하죠. 이게 좋은 일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나쁜 일도 다가오는 것이죠. 유다가 다시 악재를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시야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경외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왕의 권력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엄연히 신정 왕국이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왕이 제사장의 영역을 터치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그 애굽을 옆에 애굽의 옆에 옆나라 강대국을 보니까 애굽은 재정 일치 통치를 갖고 있거든요. 왕이 제사장이에요. 왕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재정 일치 사회 속에서 뭔가 강력한 세상 가운데 강력한 모습이 보이니까 야 우리도 한번 유다도 한번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 뭐 그런 어떤 속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건 직접 안 나왔지만 어떤 주변의 정세에 맞춰서 이 한 행동들을 보니까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애국과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잖아요. 세상 나라를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징계를 내리셨어요. 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의 이런 행위는 재정을 분리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 우시아를 치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기록을 잠깐 살펴보고 우시아 시대 때의 그 배경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우시아가 별궁에 갇히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섭정, 그러니까 대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한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대신 정치 위급하게 우리나라도 뭐 왕이 대통령이 어떤 병고가 생기면 총리가 이제 서열이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이제 요담의 통치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대단히 지금 한참 전성기로 회복하는 그 시점 가운데 악재를 만난 것입니다. 좀 살만하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진다라는 생각을 유다 백성들과 또 그 시대에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요 시대에 활약했는데 젊었을 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바람은 뭐였습니까? 얼렁 우시아 왕이 회복되기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절망감이 될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시아는 유다가 기댈 수 있는 정말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충분한 절망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 우시아 왕의 죽음은 그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걸 여러분 우리는 묻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어떻게 자포자기하느냐? 아니 절망 가운데 내 생을 그냥 죽음으로 마무리해버려? 아니면 절망 가운데 그냥 막 나가? 아니죠. 절망이 있지만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절망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전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이사야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내가 거기에 가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절망감을 갖고 무릎 꿇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던 자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우리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났죠. 감옥에서도 만났죠. 전쟁터에서도 만났죠. 아니면 삶의 치열한 그 자리에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가 다윗 시편을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편할 때, 상황이 좋을 때,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쓰여진 시편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절망감이 아주 극에 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다,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만나주신 그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대단하죠? 아주 망망대해요. 아주 깊은 바닷속에 또 그 아래 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옆도 아니고 뱃속이야. 누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알고 구원을 하겠습니까? 그곳에 뱃속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그 뱃속에서 했던 기도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 갈 때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또 요나와 같은 그런 아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외로움도 느끼죠. 두려움도 느끼기도 하고 이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들, 제가 아는 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들도 이런 자리를 다 겪고 오시고 또 겪고 앞으로 또 겪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통 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위로해 주신 그 때를 기억하시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잊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다시 회상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복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성전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보세요, 여러분. 생선을 잡아갖고 그거 다 뜯는데도 여러분 내장 다 발라내고 피하고 얼마나 여러분 냄새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캄캄한 또 심해 깊은 바다에 암흑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물고기 뱃속이라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성전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을 뵌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제한된 공간에 불과한 어떤 건물 안에 임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성전은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처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이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몸을 신약에선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절망의 자리는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세상은 요나 같은 지금 상황, 아니면 이 이사야 같은 그 당시의 상황, 온갖 불의와 죄악의 썩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좋은 향수 냄새가 납니까? 좀 있다 보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일 씻지만 한 3일만 안 씻어보면 사람 몸에서 흙냄새가 난대요. 절망과 낙담에 빠뜨리는 사망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셨던 이 유다의 상황 가운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많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또 절기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임재와 상관없는 나의 어떤 욕심이나 종교적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밟고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 그런 이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뿐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에 그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그 노예 가운데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까? 또 보디발의 누명을 받아서 감옥으로 받았는데 한탄을 했습니까? 어느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요셉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잠깐 소개해보면 요셉의 모습은 이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그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포로 주제에 하라는 대로 하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내가 왕이 주는 그 진수성찬에 그것들이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내 몸 이런 거 안 더럽힐 거야. 또 어떻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이방신을, 그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방신이죠. 그렇게 섬기면 죽는다는 조서가 발령됐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될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 중에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 마음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저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묵상 안 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는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을 좀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겠다 여러분 정해놓고 하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꼭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고 드라마도 보잖아요. 사실은 정해놓고 뭐 어디 또 가잖아요. 정해놓고 여러분 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또 세상과 더불어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돼서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며 제약된 세상에서 어디로 향한다? 오늘 요나처럼 이사야 선지처럼 거룩한 성소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았다. 여러분 이 보았다라는 히브리어 라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된 거를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see라는 것도 I see 이렇게 하면 내가 보다인데 사실은 알았다라는 뜻이 더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보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라는 이 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비로소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 절망밖에 안 보는 거예요. 죽음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진정한 사명이 뭔가라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명들을 이제 힘차게 절망을 딛고 나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는 게 오늘 핵심인데 좀 더 성경에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 가정이 나와요.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가정에 그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민 간 거예요. 모압으로 이주를 함께 되는 것이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근데 모압으로 다 가는데 무슨 일이냐면 남편이 죽는 거야. 그 다음 아들 둘이 있는데 결혼한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얼마나 막막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며느리 둘을 너희들 모압에서 모압 땅의 며느리니까 너희들 살길 가라.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살길 살으라. 근데 룻만은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 며느리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귀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땅을 이제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뭐 빚을 지고 어떻게 됐든. 근데 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사서 그 빼앗긴 그 친척한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을 무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 죽은 남편의 친척 중에서 누가 제일 유력하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제일 기업에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억지로 안 돼요. 내가 나도 먹기 살기 힘들어. 그래, 안 해. 이러면 그 다음 순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정해. 네, 우리 룻기서 한번 봅시다. 이제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는지 이 장면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에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러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룻이 이제 시몬이 이제 그 시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밭에 이제 수람은 이렇게 이삭을 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여기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는 거예요. 일부러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또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갔다가 마침 또 룻이 온 시각에 그 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란 표현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이 우연이란 말 여러분 여러분? 이 우연히 그리고 이 보아스가 마침 여기서는 just then이라고 하는데 조금 원문 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침이라는 이 힘내라는 게 뭐냐? 자 봐라 이거예요. Look and see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여러분 언제 잘 써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막 얘기하다가 봐봐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갑자기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본문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뭔가 상황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자 봐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야. 이 느낌으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흉내를 썼냐면 야 봐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 둘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이런 느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잡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을 갈 땐 뭐든지 재수가 좋다. 운이 있다. 어떻게 때를 잘 만났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봐라. 이거 사실 내가 계획한 거야. 이 모든 일의 배우는 내가 주관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마침이라는 이 힘내라는 단어를 써갖고 자, 봐. 우리 삶에 여러분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고 운이 나빠갖고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갖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자, 봐. 이런 거. 하나님 마음을 느끼시겠죠. 이름 없는 들꽃도 입히고 공중에 사는 새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어떻게 우연으로 사라지는 존재니?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노력으로 사라지는 존재디? 자 봐. 너희들한테 한 내 은혜를 봐. 너희들 향한 내 계획을 봐. 할렐루야. 마태복음 우리 읽고 갑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믿음이 작은 자 하물며 너희가 봐봐. 너희들 그냥 살아왔어? 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 눈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산다고 사는 게 아니야. 그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걸 쫓아서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믿음의 길이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내가 보기 원하는 눈으로 살았던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에서 한번 봅시다. 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흰내가 사용됐네요. 본즉 아까 본다라는 거 여기 영어에서는 learned, 뭔가 보고 깨달은 거 그거라고 했죠. 본즉. 근데 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깨달은 대로 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것을 뭐로 했다? 인간의 눈으로 주목하는 거야. 아, 아버지 저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도 나름대로 하니라고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부모의 근심이 되었더라.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봅시다. 그럼 에서와 대립각을 세웠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을 잘 속여갖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제 형의 눈을 피해서 밧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또 아주 중요하죠.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에 관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산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리. 여러분 본즉 야곱이 본즉 또 본즉 이게 힘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를 야곱은 여기서 봤다라는 얘기죠.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온 야곱이 해가 지서 낙당한 마음에 돌베개를 베고 그냥 들여서 참 이슬을 맞으면서 유숙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장자의 축복이건 뭐 그거고 다 인생 포기하고 싶다. 내가 축복을 얻어서 약속의 땅에 머물고자 했는데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묻었고 쫓겨나는 신세. 얼마나 처량했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자, 봐. 이 느낌 아시죠? 갑자기 사다리가 났다. 야, 봐. 그거 보고 어디서 불났어요? 이러면 에서가 되는 거야. 하늘에 불났어요? 사다리 보여주면서 이런 마음. 너가 지금 도망가는 것 같잖아. 너가 지금 망하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야. 이것도 내 인생, 너의 인생은 내 계획 안에 있어. 나의 인도함에 있다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약속의 조상으로 삼을 계획 안에 너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쫙 봐라.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절망 중에 이제 탄식할 때 하나님 뵙고 절망 중에 탄식을 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뵌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죽음을 면치 못했죠.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뭐 예수님을 본 베드로도 나를 떠나시옵소서,
자기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그러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될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때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자, 봐. 너를 사망에서 건진 나를 봐. 너 절망 가운데 건져낸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봐라. 이런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 보고 우리 보고 믿음을 가지라. 죄와 사망 가운데 너희들 죽게 되었던 너희들이 자 봐. 뭘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광야에서 불뱀이 물러가고 그 노뱀을 장대 끝에 날아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저거 봐. 저거 보는 자는 살 거야. 그래도 안 보잖아요. 저게 무슨 대단하다고 저걸 본다고 살아. 봐야지 산다니까요, 여러분. 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너희들을 살리신 그 십자가를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눈이라는 게 떠져요. 떠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길을 붙잡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를 채우시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수님가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막상 교회 있으니까 걔 공백이 이게 여기저기 느껴지는 거를.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마음들, 효진이가 가졌던 동일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 내가 의지했던 사람,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돼갖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락다운이 되더라도 여러분 또 가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락다운 되면 다시 온라인에서 잘 모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성전이죠. 히브리서 말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이사야 선지자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하늘 보좌 높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그 영광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중흥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뒀는데 그가 죽으니까 모든 소망은 사라진 것 같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우시아처럼 특별한 사람,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왕의 왕으로 계시면서 세상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좌 앞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이 보좌 앞에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상황들이 이렇게 되더라도 모든 상황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역시도 여기 있는 목사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겠지만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하는 모습들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저렇게 지탄을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과연 이 나라, 이 사회, 이 교회, 우리 가정, 이 가정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의지해서 기대를 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같이 이사야의 힘찬 이 하나님 부르심을 고백하는 이 말씀 아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 일을 할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직장 관두고 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들을 이사야는 깨닫게 됨으로써 더 이상 우시아의 죽음이 절망감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지 하면서 주님의 힘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믿음으로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히브리어 라,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다는 힘내. 그날 그 자리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었지만 나는 봤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봤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으신 거 봤어.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 열릴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직접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내 삶이 밋밋하게 뭐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 삶들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미흡다함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고백한다 이 말은 단순히 앵무새처럼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뭐 영접 기도문 해갖고 믿습니다. 앵무새처럼 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뭐 구원 준대요? 뭐 구원이 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2000년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개종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주님 개종을 한 유대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와 동일하냐면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예요. 그거와 동일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때 나는 주와 함께 죽어도 좋습니다가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문 읽고 따라갖고 막 오자마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신앙을 값싼 신앙을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평생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이제 통역과 같이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Peter, can you read this verse in English? Yeah. 아멘. 이제 take off.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어떻게 다니느냐 다른 거예요. 우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입니다. Let us know that Christ died 2,000 years ago on the cross, but we are the living witnesses.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And even in the brink of death, He still loved us. 그 사랑이 못 이겨서 내 평생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증인의 삶이에요. And we have to remember that love and continue to live throughout the love, and that is called a witness of Christ.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Even in despair, God visited Isaiah.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감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And Isaiah was able to overcome the despair from the death of Uzziah. 그는 유다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And despite the disparity in Judah, he was able to envision a new vision of the country.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He was able to have a vision of a new world. 이사야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And even though Isaiah really did believe that there was no hope, God made sure to show him that there was actually hope.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And when you feel as if there is no hope, you have to bow down to God. 그럴 때 비로소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And only that way you can receive true hop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했던 참 소망을 삼기 위해서 우리의 재산, 우리의 또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것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And sometimes we tend to cling on to the worldly things such as wealth or health, and God tends to take it away to remind us sometimes. 그때가 바로 오시아 왕이 죽었던 그 해입니다. And this is the equivalent to the death of Uzziah.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And then let you come to the Lord with the true heart and seek for His help.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의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붙으실 것입니다. And God will then make sure you hold on to the faith and believe within hope.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nd I want everyone here to every day to believe in the faith that God has installed for us.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God, sometimes we have the tendency to fall and feel hopeless from time to time. 바로 그때가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the death of Uzziah be a reminder to us every day.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know that you will come to us even in the times of despair. 우리가 현실의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not put our trust in the worldly things around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Rather, let us place our faith in the things that you show us.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you remind us that you have good intentions for the world.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을 갖지 않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And so through this belief, let us live our lives with your tru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Amen.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눈을 이제 힘내 라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우리의 이 고백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